이걸 오타가 났어요. 그렇죠? 연주를 하려면 먼저 악기음을 맞추려 하듯, 예, 역시 하루를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나를 나 되게 하는, 안 그러면요 다운되거든요. 음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올라갈 때 있죠. 열받을 때가 있죠. 조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조율돼야 우리가 온전한 비파와 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순종하실 것 같으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막상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여러분 올라갈 때 많으시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 없이, 아름다운 무리 없이 이렇게 연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굉장히 큰 깊은 금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명령, 규례. 그 규례는 디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디클이 지침입니다. 지침. 이 회사에 들어오면 지켜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출근은 몇 시까지 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퇴근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사내에서의 지켜야 될 디클이,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your own good이라 그랬습니다. 너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데 속에는 감사가 안 나와. 그럼 제대로 감사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로야 순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답 네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네 하기는 어렵거든. 왜? 몸으로 따라가야 돼. 염려하고, 그러면서도 몸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애들에게 설교했어요. 분막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만 그래. 정작 집에 오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작아진 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해서 처음에는 막 신나서 했어요. 은혜 받고서 막 시작한. 근데 여러분, 이 목회가요, 자,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게 목회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가잖아요. 그럼 한쪽에서요, 너무 몰아친다고 뭐라고 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 막 일을 벌리면요, 너무 부담된다고 또 불평을 하고, 어떤 때 또 좀 제가 음이 떨어져서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면요, 설교하고 두려워하고, 설교하고 걱정하고, 목회하면서도 작아지고, 의기소침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달리느라고 몰랐는데 이제 쭉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래야 합니까? 사건이 빵빵 터질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두려워하고, 승질 날 때마다 다 승질 내고, 짜증 날 때마다 짜증 다 내고, 걱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고 내 삶까지 변하진 않아요. 성도들이 전도가 됐다고 해서 내 삶까지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야. 작다고 또 우리가 또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선포였어요. 저는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혜는요, 그동안에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거하고는요, 정말 전혀 다른, 급이 다른, 레벨이 다른, 결이 다른, 무게감이 다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자.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하 10개 이상은 하도록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했어요. 저도 20개 정도는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시간이요, 얼마나 이게 있는데도 이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 신앙생활은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목사님들의 전형적인 모습, 사모님들 정신병,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왜? 여기저기서 빵빵 들리는 소리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요. 사람이 멍해집니다. 중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중환병, 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는 분들이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주의종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나잖아요. 3년 안에 과거에는 돌아가신 분이 반이 넘었습니다. 아주 목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회 딱 끝나고 나니까 신방할 곳도 없고, 시험 드는 사람들 찾아갈 곳도 없고,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편할 것 같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밀려오는 어둠들을요, 감내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교육자들은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사람도 가고 저세.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발로 뛰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건이 딱 오면 두려워하고 작아지고 의기소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야 될 시간에 힘이 딸리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요,
제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간증되게 하고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단톡방에서 눌러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쉬운데요, 답답하게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목회,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적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요, 막 바빠. 내 바쁨도 지나요. 내 지식도 지나가요. 별거 아닌 걸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원수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 막 10독씩 하죠. 100독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선포를 명하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제 목회에 완전한 자유라고 하면 교만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자유를 주셨고요, 이전과는 다른 평안을 주셨고요, 이전과는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잘 하시고 계시니까, 권사님들, 어머님들 열심히 하십시오. 나중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 엄청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수십 년 동안 강해 설교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속에 불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검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여러분, 어떻게 적진으로 달려갑니까? 어떻게 성벽을 뛰어넘습니까? 밀려오는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난 된다. 여러분, 그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밝아질지어다, 밝을 것이다, 밝을지어다, 환해질지어다, 그런다고 환해집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저 위에서요, 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불을 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이 등불이라니까. 등불을 켜주시고 그분이 빛을 갖다 주면 그러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얼굴이 늘 굳어 있어. 여러분, 한 대 때리고 싶지. 여러분, 애들 보면 다 이상하게 애들이 부모 앞에만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불만이 그냥 한가득이야.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여러분, 왜 속에, 이 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 신뢰하고 들 때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란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요,
인생은 나는 바르게 가면요, 높이시고 세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달란트를 하나씩 줘. 달란트 하나도 적은 건 아니죠. 15억이니까. 우리나라 시가로 말하면 15억이야. 작은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2달란트, 어떤 때는 3달란트. 숫자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어야 돼. 왜?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오늘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5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해보자고 했는데 여러분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만큼 한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적진을 향해 달리며 창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달려요. 그 향해서 긴 창을 다 꽂고 있어요. 오기만 하면, 말 타고 들어오기만 하면 이걸로 갖다 밀려고 하는데 돌격 앞으로 한다고 가집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왜? 겁신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다윗처럼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제 새로 왔던 분들이 어제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굉장히 많이들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을 어디서 모시고 왔냐면 저 동구에서 모시고 왔어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급한 마음으로 빨리 옷 입으라고, 빨리 달려오라고 하도 몰아치니까요, 엉겹결에 어제 왔어요. 엉겹결에. 그 용기, 그 담대함.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걸 아는데도 전도를 못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저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거 뻔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떠나면 고생하는 걸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요, 몰라. 교회로 이끌려고는 안 해. 여러분, 이거는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준으로 알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봤을 때요, 어제는 정말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데 그분이 샤우팅을요, 한 주에요 100개 넘게 해요. 승질 말고요, 여러분. 내 승질 말고 성령께서 막 밀어 품어내는 거룩한 열정, 이게 영혼을 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여러분, 성벽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얕은 성벽은 없어요. 보통 성벽은 이 정도 높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 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항상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 왜? 제가 선포를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은혜 없이는 못하더라고요. 은혜 주셔야 하죠. 은혜 안 주시면 하루에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하루에 하나도. 은혜 주셔야 선포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라. 얼마 전에 참 좋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정말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작곡하신 김효영 목사님이요, 저를 만난, 5년 전에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한결같이, 처음에는 3년만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10개, 20개 하더니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 하루에 30개 이상 하기로. 일꾼이 많지 않으니까 혼자 다 해야 돼. 젊은 날 방황하다가 늦게 부름을 받았어. 깨닫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 싶어가지고요, 그분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앞에 말씀을, 손포 안에 있는 말씀을 말씀 카드처럼 다 적어놔가지고 코팅을 했어요. 이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딱 보면 아니까 옮기고 딱 하고 운전하고 딱 하고 운전하고.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루에 30개를, 요즘은 40개를 해요 보니까. 그러면서 6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1년 만에 2, 3층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3층은 본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만큼, 깊이만큼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간증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얼마나 악이 불화살을 쏘아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 죽이려고요, 불화살을 수도 없이 쏘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하나님 막아주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한 사람이에요. 저가 한 걸 우리가 그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저가 어떻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의 의미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자 그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저가 2가지 액션을 취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거였어요.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하시죠. 또 이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요, 말씀의 힘으로 사세요. 말씀이 가는 만큼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이 일할 거예요. 시간과 싸우세요. 세월을 아끼란 말이 있어요. 똑같이 20시간 보내고요, 똑같이 한 주간 보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아마르 사역원에서 하루에 15개 이상, 또 20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간 반석교회, 내 교회 박하종 목사님도 하루에 20개씩 해요.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한번 해봤잖아요. 세상에 이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어른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 많다고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적인 아이로 키우느냐가 중요해요. 아이들 놀게는 하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는 못하잖아. 세상에 우리 예찬이, 라헬이, 이런 아이들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걔들이 대예배 시간에 부흥회 하는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어른 찬양 있잖아요. 벌써 말씀이 가득한 교회는요, 울림이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3층 사무실까지는 왔어. 이 아이들이 우리 함께 내려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그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들, 우리가 그것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자 그 말입니다. 이러다가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일 안 하면서도 시험 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이 교회는 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큰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의 일입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었네. 내일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을 들으면 내게 복이 될 것이요, 만약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나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본래 섬기는 우상으로 섭니다. 그러면 내가 저주가 되리니.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애워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아멘하고 정말 시간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제는 추수감사절로 우리의 감사를 무장시키고, 특별히 어제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명령과 규례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어리석음을 알고 6년 전에 종에게 말씀 선포를 명하시고 한결같이 달려오게 하시다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외쳤습니다.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저들이 천둥 번개 중에도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시며 시냇가에 심은 남기 심기옷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 잘 돌보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시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